예레미야 15장 19절 한 절 말씀만 우리 같이 함께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풍전등화와 같은 이스라엘의 운명을 앞에 두고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이 내용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 그의 마음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향해 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들이 전심으로 그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해 있을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런 자녀들에게 하나님 자신의 마음,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귀를 하나님께서 항상 허락하십니다. 예레미야의 마음이 전심으로 하나님께 향해 있을 때 하나님은 이 예레미야에게, 단지 하나님은 이 예레미야 한 사람에게만, 그리고 그 시대에만 국한되는 답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아니고 놀랍고 신비하게 하나님은 이 예레미야에게 응답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고 오는 수도 없이 많은 세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그 답을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에게 주신 것입니다. 글자 그대로 이 시대를 관통한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메시지를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가 만약 첫 번째, 만일 내게 돌아오면, 여기서 만약 예레미야 혼자만 일컬어 하나님이 예레미야 혼자에게만 지향해서 말씀하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이스라엘, 또 오늘 우리, 먼저 하나님이 내가 만일 나에게 돌아오면,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어떤 영역이 혹시 없으십니까? 자, 내가 만약 하나님께 돌아오면, 또 다른 하나는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이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아주 절실한 마음으로 다가오고 있는 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당부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은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그분의 그 뜻을 간절하게 찾고 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아주 귀한 분으로 여길 수 있는 그 충분한 조건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가시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을 주십니다. 그래야 우리는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그 소중한 말씀을 아주 귀하게 여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 안에서 비로소 가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넉넉히 들을 만한 충실함과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답을 찾고 있는 이 예레미야에게 비로소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곧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고 계시는 내용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절대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보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자, 먼저 19절의 초반부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무엇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돌아가는 그 길일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돌아가는 바로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이루는 길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간다고 하는 이 말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늘 말씀하고 계시는 이 말씀의 어쩌면 항상 그 첫 시작과 같습니다. 모든 그 은혜의 첫 시작과 같습니다. 아주 중요한 첫 단추와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능력 있는 이 역동적인 하나님과의 그 만남과 하나님과 그 동행하는 그 기쁨과 즐거움과 그 능력을 우리 모두가 다
진짜로 우리 삶 가운데서 이해하고 맛보시려면 오늘 이 하나님께서 처음 말씀하고 계신 이 말씀에 당신이 꼭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약 성서는 이 말을 간략하게 한 말로 회개 뭐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일까요? 먼저 여러분, 헛된 길에서 돌이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내가 그분께 돌아가는 그 첫 관문, 이것이 곧 아까 우리 신약 성서에서 딱 두 자로 말씀하신 것 같이 그분께 내 마음을 돌이키는 것, 한마디로 회개하는 것,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처럼 복된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모든 주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와 가지로 비유하고 있는 것처럼 이 포도나무의 모든 진액, 그 생명, 하나님 그분의 생명이 우리에게 막힘없이 흘러 들어오게 하는 그 통로를 탁 여는 것, 이것이 우리 마음이 하나님 그분께 돌이키는 것입니다. 행여 내가, 내 생각이 그분의 말씀과 가르침에서 멀어져 있는 부분 돌이키는 겁니다. 행여 내 삶의 태도가 내가 알기는 알지만 여전히 그분이 원하는 어떤 그 방향에서 좀 늘 엇박자를 이루고 있는 그 부분,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늘 깨달아 알게 해줍니다.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저함 없이 돌이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먼저 그분과 나와의 그 관계를 완전하게 개선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먼저 나하고 그분과의 어떤 방해가, 완전히 그 소통하는 데 무슨 방해가 있는 요소들을 떼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유능한 조각가가 말이죠. 유능한 조각가는 돌 하나를 딱 가지고 오지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그 이미지, 예를 들어서 뭐 이순신 장군 상을 하나 만든다 합시다. 조각가가 이런 큰 암석 하나를 가져와서 조각가는 이순신 장군과 같지 않는 모든 부분들을 하나 둘씩 떼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또 떼내고 또 떼내고 또 떼내고 또 떼내고. 이런 일이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 그분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 능력 있는 삶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즉각 응답하고 또 그분의 말씀을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그 깨어있는 귀를 우리가 갖도록 해주시는 그분의 첫 번째 방법이, 첫 번째 요구가, 조각가가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구상하고 있는 이 이미지에 맞지 않는 것을 돌에서 하나둘씩 떼어내는 역할을 하면서 점점 그 형상을 다 이루어가는 것처럼 우리 안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는 것 떼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도우시면서 동시에 당신 자신이 꼭 할 수 있도록, 특정 부분은 내가 꼭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참여를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때로는 우리의 행동에서, 때로는 우리의 삶의 태도에서, 때로는 우리의 말에서,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실은 지배하고 있는 우리 마음에서 여러분 진지하게 그분 앞에 합당치 않는 것을 과감하게 돌이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 이것이 먼저 우리 마음이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은 거의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혹은 또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들을 수 있는 것 중에 부정적인 생각, 내 안에 흘러 들어오는 부정적인 생각, 또 내가 다른 사람에게 듣는 부정적인 생각은 항상 그 파급 효과가 가장 큽니다. 부정적인 말과 생각은 여러분 우리 사람의 마음속에 아주 큰 파급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어떤 것보다 큽니다. 그래서 그것은 전염되기도 쉽고, 그런 생각은 내가 또 그런 생각을 품기 시작하면 그 생각이 삽시간에 내 모든 정상적인 건강한 신앙을 마비시켜버려요. 내 모든 생각들이 다 거기에 오염되게 만들어버려요. 힘이 있어요. 그런 생각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꼭 주의해야 됩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반면에 내 마음 중심이 내가 어찌하든 내가 부족하기는 하지만 내가 지금까지 듣고
하나님 말씀을 내가 깨달은 그 분량까지는, 그래 내가 부족하지만 최대한까지 기쁨으로 기꺼이 그분의 말씀을 내가 순종하겠다 하는 또 이 마음, 이 마음도 대단한 능력을 우리 마음에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혹시 이 마음, 내가 부족하긴 하지만 하나님도 나 부족함을 아시지, 그래 내가 부족하긴 하지만 그래도 내가 내 있는 자리에서 내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내가 할 수 있는 이 일까지는 내가 기쁨으로 최선을 다해서 최대한까지 내가 순종해 보겠다 하는 이 마음, 여러분 또 이 마음이 대단한 능력을 여러분 마음속에 발휘합니다. 이 마음은요, 삽시간에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합니다. 순결하게 합니다. 아주 청결하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마음속에 내 안에 함께 하시는데 아무 장애가 없도록,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수도 없이 많은 우리 인간의 자기 속임, 여러분 속임 중에 자기가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처럼 무서운 게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서에서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진짜로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반드시 우리는 자기 속임에 빠져들어간다 이게요. 제가 뭐 구체적인 예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우리 인간은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진리를 내가 스스로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내가 부족하긴 하지만 내가 최대한까지 내가 깨달은 것까지는 내가 어찌하든 최대한까지 순종해 보아야 되겠다 하는 이 마음, 이 마음이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이 마음이 없으면 우리 인간은 반드시 자기 속임에 빠져들어갑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세 세상 끝자락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것 중에 한 가지가 이 속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에서 우리를 아주 지혜롭게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는 것이 바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적극적인 마음을 이렇게 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은 아름다운 향기가 됩니다. 결국 그 사람의 마음은 즉시,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즉시 향하게 되고, 하나님과 내가 막힘없는 그 교제를 할 수 있고 그분의 음성을 내가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감각을 우리 안에서 회복시켜 줍니다. 내가 자기도 모르게 이런 마음을 내 안에 품을 때 나는 이미 하나님께 가까이 내 마음이 서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이 담고 있는 또 좀 차원을 넓혀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주고 있는 때때로는 도덕적인, 때때로는 윤리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그 가이드라인, 직접 이 말씀을 하나님이 언급하시지는 때때로 않지만 말씀이 종합적으로 나에게 요구하고 있는 어떤 윤리 도덕적인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요구까지도 내가 순종하기 시작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우리의 삶과 마음이 이 세상 앞에 능력을 발휘하는 줄 모릅니다. 우리가 특히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조차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은 반드시 그의 삶에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 삶에 능력이 나타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지름길이기도 합니다. 그 사람에게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의 삶에 능력이 있어요. 다른 사람과 다른 빛이 나기 시작해요. 그분에게서 그리스도가 보이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입니다. 여러분, 내 삶이 이렇게 하나님께 온전히 돌이키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삶이 이렇게 맞춰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먼저 무엇이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이냐? 첫 번째, 이렇게 헛된 길에서 돌이키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 더, 내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늘 의식하고 구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그분의 임재를 내가 늘 의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하는 이 말씀을 내가 늘 떠올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하고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그분의 거처로 삼으셨다. 그분이 거주하는 장으로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이 세상에 보이지 않는 교회의 한 지체가 되게 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교회에 보이지 않게 우리가 함께 모여서 부족한 이 모습으로 함께 모여서 이루고 있는 이 교회가 이 세상 속에서 드러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합니다. 몸.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 몸의 한 지체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입, 어떤 사람은 귀, 어떤 사람은 눈, 어떤 사람은 코, 어떤 사람은 보이지 않는 속, 내장, 어떤 사람은 발, 손. 이 중요한 역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중요한 역사를 지금 이루어가고 계신다고 하는 이 생각을 내 마음속에 늘 스스로 품고 있는 것. 대표적으로 하나님이 지금 나하고 함께 계신다.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이 지금 나하고 함께 계신다. 여러분, 이 진리 한 가지만 내 삶에 떠올린다 할지라도 우리 생각 속에 그동안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부정적인 생각을 삽시간에 없애버릴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해보십시오. 우리 안에서 그런 노력을 하는 겁니다. 야고보 사도는 너가 만약 이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가고자 하면,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자 하면 하나님도 너에게 가까이 다가오신다. 물론 하나님이 이미 우리 안에 계시지만 우리의 의식 속에 하나님 그분의 존재가 더 가까워지게 하신다 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이제 하나님 앞에 서 있다. 너의 마음이 이렇게 하나님께 돌이키면 이 사람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그 안에 하나님과 함께 하심에 대한 그 모든 기쁨과 즐거움과 그 능력을 그 안에 함께 누릴 뿐만 아니라 그가 서 있는, 그가 살고 있는 자리에서 세상에 큰 빛을 발하는 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음 한 가지, 또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시는 말씀, 두 번째 우리 19절 후반절이죠.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하는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는 약간 좀 더 생각해야 할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의 원래 문자적인 뜻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만약 헛된 것에서, 킹 제임스 버전이나 우리 성경에, 우리 영어로 된 성경에서 제일 대표적인 성경이 NIV 또는 킹 제임스 버전 또는 NASB 이 세 가지를 꼽습니다. 이 킹 제임스 버전이나 NASB 버전은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해요. 내가 만일 헛된 것에서 진귀한 것을 뽑아내면, 또요 같은 말로 내가 만약 비열한 것에서, 비천한 것에서 진귀한 것을 뽑아내면, 또 이 말은 내가 만약 worthless, 가치 없다고 생각하는 그것에서 아주 진귀한 것을 뽑아낼 줄 아면, 이 말입니다. 그러면 너는 지금부터 나의 입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입이 될 것이다 하는 말입니다. 이게 이 말씀의 이 문자적인 바로 그 뜻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아주 진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 헛되고 또 내가 생각할 때 그저 아무 별 의미도 없고, 또 내가 생각할 때 그저 그 허무한 것에 불과하고, 또 행여 너는 너가 생각할 때 아주 비열하고 쓸모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일에서조차 너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소중한 메시지를 너가 뽑아낼 줄 안다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안다면, 그때부터 너는, 너의 입은 야훼 여호와 하나님의 입이 될 것이다 하는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무엇이 헛된 것에서 진귀한 것을 뽑아내는 그런 일일까요? 우리가 물론 짐작할 수는 있겠지만 좀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 삶에는 수없이 많은
그저 우리가 생각할 때 평범한 이런 일들이라고 하는 삶의 많은 경험들을 하고 있죠. 뭐 어제가 오늘인 것 같고 오늘이 또 내일일 것 같고 그저 우리가 평범한 뭐 때때로는 약간 안 평범한 뭐 이런 일들도 우리 삶 가운데서 수없이 많이 섞어져서 우리의 삶의 일상이 그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삶 중에서 너가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일들 속에서 하나님 그분의 마음을 읽을 수 있고 거기에서 흘러나오고 계시는 그 너가 지금 일상 속에서 평범한 것 같이 경험하고 있는 그 일 속에서 하나님이 그분의 흘러나오는 메시지를 너가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다면 너는 그때부터 아주 비범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부터 너의 입은 너의 증거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의 말씀이 된다 하는 바로 이 말씀이 여러분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증거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10월 초에 이스라엘을 다녀왔지 않습니까? 또 참 여러분들도 다소 걱정시키기도 했었고 또 제가 참 본의 아니게 그렇습니다. 제가 가는 다음 날 6월 7일 날 제가 이제 그 일 이후로요. 제가 집에 가면 이 BBC 방송이 그 유럽 방송이기 때문에 BBC 뉴스가 그 유럽에서 그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뉴스를 항상 탑 뉴스로 해줍니다. 또 CNN도 막 이거 얼씨구나 하고 그 사건 이스라엘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특히 지금 이 전쟁, 뭐 이스라엘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소련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하고 있는 건 뒷결에 밀렸어요. 이 탑 뉴스로 지금 계속 보도하고 있습니다. 심각하게 지금 점점 전쟁의 양상이 확전되고 있죠. 제가 간 바로 다음 날, 이 옥토버 7th라고 하는 날이 옥토버 7, 10월 7일입니다. 근데 이 옥토버 7th라고 하는 말이 이 그 외국 방송에는 옥토버 7th라고 그러면 다 압니다. 왜냐면 그날에 딱 전쟁이 시작된 날이기 때문에 그날을 상징적으로 옥토버 7 그러면 전쟁이 시작된 날 이렇게 딱 이제 고유 명사화 돼 있습니다. 이게 딱 이게 방송에 고유 명사라고 그냥 늘 쓰고 있는 말입니다. 제가 간 다음 날이 전쟁이 시작되는 날이었어요. 진짜 포탄이 소리가 들리고 저는 그때는만 해도 이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게 일상인가 보다. 왜냐하면 그래도 그 사람들은 똑같이 조깅하고 그렇게 하고 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가장 실감나게 느꼈던 게 제가 전에도 한 말씀 드렸습니다만 마지막에서 이제 모든 항공이 다 취소되고 두바이를 거쳐서 이제 이제 대한 항공을 타고 이제 인천으로 와야 될 때 마지막 비행기를 이제 탄 그 시점에 다 자리에 앉아서 이제 좀 있으면 출발할 그런 시간인데 갑자기 이 경계공보가 울린 거예요. 모든 사람이 비행기에서 다 뛰어내린 겁니다. 갑자기 이게 비행기 타고 있다가 그냥 사람들이 우르르르 몰려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즉각 물었더니 비상 경계 경보가 발령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빨리 나가라고 그랬대요, 비행기에서. 그래서 다시 나갔다가 또 괜찮아져가지고 다시 이제 비행기로 들어왔습니다. 그때 제 생각이요. 이러다가 위에서 비행기 안에 앉아 있는데 위에서 포탄 하나 땅 때리면 꼼짝없이 죽겠구나. 그리고 제가 그때는 몰랐었는데요. 제 딸이 이제 이 비행기가 오는 비행기가 오는 이 경로를 다 이제 구글에서 이게 공급이 돼요. 그래서 이제 제 딸이 한국에 있으면서 그 경로를 다 일일이 보고 있었어요. 이 비행기가 이제 텔아비브 공항에서 떠서 이제 저기 이제 이게 다음 이제 경유지로 바르게 가고 있는지. 그런데 이 비행기가 떠가지고 아래로 내려간 겁니다. 지금 한참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이 가자 지구 쪽으로 아래로 내려간 겁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웨스트뱅크하고 가자 지역이 둘 다 지금 한참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 아닙니까? 이스라엘 중에서 웨스트뱅크하고 가자. 근데 이 비행기가 이 사이로 온 겁니다. 이 사이로. 예전에는 이렇게 바로 넘어갔는데 넘어가면 포탄 맞을까봐. 근데 이 사이길이 그렇게 넓지 않아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우리나라 강원도만 하나요? 크지 않습니다. 그 사이길로 오고 있었어요. 자칫 잘못해가지고 성능 좋은 미사일로 한 방 빵 쏘면 영락없이 돌아가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제가 바로 그 다음날인지 함께 이제 그 여행 일정에 따라서
갈멜산을 갔습니다. 여행 가이드와 함께 이제 갈멜산을 이제 갔어요. 갈멜산에 가니까 거기에 우리 많은 큰 대형 버스 하나로 미국인들이 많이 와 있더라고요. 미국인들. 어디서 왔느냐고 내가 물었습니다. 미국 참 친절하게 보인 그 한 아주머니에게 어디서 오셨느냐고. 나는 한국에서 왔는데, 그러니까 위스콘신에서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미국에서. 거기에서 한 교회에서 이제 한꺼번에 같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미국인들이 그냥 와글와글 있었던 거예요. 그 순간에. 근데 우리는 딱 저희 가족하고 저희 막내 누님 가족 넷입니다. 이렇게 갔거든요. 근데 거기 같이 끼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요, 그때 그 차에서 내리는데, 사람들하고 많이 와글와글 같이 내리거든요. 근데 그 와글와글 내리는데 뒤에서 왱 소리가 나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돌아보니까 이 까만 옷을 입고 말이죠. 그러니까 일종의 그 전투복입니다. 까만 옷을 입고 이 오토바이 2대가 말이죠. 그 앞을 쫙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도대체가 그 순간에 지나가는 게 조금 그 순간에도 저는 아무 전례가 없이 이제 그런 상황에 접했죠. 근데 좀 섬뜩한 겁니다. 야, 저렇게 이게 빨리 가가지고 사고 나면 어떡하나. 저희들 참 젊은 애들이 거칠게 오토바이를 타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한국에 와서 그 다음 이제 거기에서 이제 가자지구에서 이제 그때 테러를 일으켰던 분들이 입고 있는 복장을 봤습니다. 섬뜩한 게 말이죠. 그때 제가 미국 사람들과 같이 왕 내렸을 때 길거리에서 와글와글 하고 있을 때 이 갈멜산에서 그 도로로 왱 지나갔던 이 오토바이 2대 복장하고 똑같은 겁니다. 물론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죽고 사는 게 사람 죽는 것과 산다고 하는 것이 우리 시편의 저자가 그러거든요. 한 걸음 차이다. 그렇겠구나. 제가 이스라엘을 떠나면서 가만히 비행기 안에서 생각해 봤습니다. 위에 포탄 하나 땅 때리면 그냥 가겠네. 또 포 쏜 게 내 머리 위로 떨어지면 그냥 가겠네.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제가 참 한 가지만 더요. 제가 이번 주에 서울을 다녀왔습니다. 참 좋은 제 신앙 친구가 이제 멀리 외국에서 와서 친구를 만나 보려고 제가 이제 성남 분당을 이제 가던 길이었습니다. 한참 달리다가 차가 정체가 돼서 천안 한 10km쯤 남아 있는 곳에서 그때는 그 길이 다행히 좀 정체가 돼서 서서히 한 2단 정도로 이제 서서히 차가 가고 있었습니다. 자동차 한 2단 정도로. 근데 그 길은 갓길도 없어요, 거기는. 갓길도 없어요. 그런데 제가 이 얘기는 아무에게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따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거기서 갑자기 차가 이 클러치가 망가져 버린 겁니다. 우리 교회 차는 이 클러치가 수동이거든요. 갑자기 클러치를 툭 밟았는데, 이제 변속을 하려고 밟았는데, 클러치가 푹 들어가 버린 거예요. 안 나오는 거예요. 차는 가고 있는데, 수없이 많은 차들은 계속 가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 한 4차로 도선인데, 2차로에서 운행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당황이 되는지요. 아주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다행히 차가 겨우겨우 운행이 돼서 제가 그동안 이렇게 깜빡이를 켜고 있다가 빨리 이제 비상등을 끄고 이제 우측 깜빡이를 켰습니다. 밖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때까지는 그 다음에 차가 이제 이 동력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근데 겨우겨우 밖으로 오른쪽 깜빡이를 켜고 그 밖으로 나오니까 또 거기에는 그 다른 도로에는 전혀 갓길이 없는데 그곳만 이렇게 딱 차 몇 대 피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거예요. 와. 그래서 다행히 그 차를 그 공간에 딱 거기에 세우고 지금 저희 교회 차가 천안에 있습니다. 그때 제 보험사에 전화해서 견인해서 가까운 천안에 지금 맡기고 이번 주에 찾아가야 되는데요. 저는 말이죠.
이 10월 달에 제가 이런 경험을 하면서, 우리 사람의 운명이라고 하는 것이 죽고 사는 게 언제든지 누구에게나 열려져 있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내가 여실히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나같이 부족한 자에게 순간순간 하나님 그분의 도우심이 이렇게 가까이 있구나 하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실은 제가 때때로는 많이 제 자신도 실망스럽기도 하고 그런 뜻도 많았어요. 하나님이 제가 아직도 내가 해야 할 일이 있구나 하는 사실을 제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물론 저 자신의 깨달음입니다. 이토록 하나님의 그 도우심의 손길이 내가 뭐라고 아주 위기의 순간에 이토록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가까이 있구나 하는 사실을 제가 깨달았어요. 이게 어디 나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에게도 그렇다 이거지. 우리는 이 평범한 일들 속에 어찌 보면 우리가 이런 경험들을 어찌 보면 우리는 때로 참 운이 안 좋다가 운이 좋았네 이런 정도로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러지 말라 는 것입니다. 너가 겪는 하물며 아무 쓸모없는 것 같이 생각되는 일 속에서도 너는 하나님 그분의 메시지를 뽑아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가 삶 가운데서 경험하고 있는 지극히 평범한 일 속에서 너는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때부터 너는 너의 입술이 하늘 아버지의 입술이 되기 시작한다. 너를 통해서 하나님 그분의 뜻을 이 세상 가운데 이웃에게 증거하고 드러내주는 하나님의 자녀의 역할을 내가 감당하게 된다 하는 이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이 영적인 분별력을 우리 마음이 갖게 될 때부터 그때부터 우리의 입은 이제 하나님의 입술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 그분의 생각이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곧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삶의 헛된 것이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진귀한 것을 뽑아내는 일이 됩니다. 또 그것은 영적인 성화와 그리고 영적인 변화를 늘 이루어가는 또 가고 있는 바로 그 자리에 우리는 또 하나님 그분의 음성을 내가 늘 듣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차원에서 이런 내면의 변화는 한 사람의 마음과 성품과 생각과 모든 행동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바뀌면 우리들의 생각과 태도와 삶과 우리의 행동과 모든 것이 점점 변화를 우리 안에서 맞이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마음은 점점 더 순화되고 그의 마음은 점점 더 온전해져 가기 시작합니다. 바로 여러분, 이것이 또 그의 삶은 지극히 평범한 것에서 진귀한 것을 뽑아내고 있는 그 증거입니다. 이런 그의 마음이 주의 말씀처럼 점점 더 청결해져 간다고 하는 것, 단순해져 가고 더 청결해져 간다고 하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 마음에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진리에 아무 불순물이 섞여져 있지 않을 때, 주께서 말씀하신 것이 청결하다고 하는 말은 불순물이 섞여져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내 마음이, 우리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아는 이 진리가 어떤 불신앙이나 의심이나 또는 염려나 걱정이나 상식이나 이런 그 어떤 불순물도 내가 알고 있는 이 진리의 말씀에 섞이지 않을 때 너는 하나님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늘의 별을 그냥 별이 많이 떴네 이런 정도밖에 못 보죠. 그런데 여러분, 천문학자들은 저 별 무슨 자리 저 별이 어제 오늘 다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까지 다 보입니다. 천문학자가 가지고 있는 그 진리에 다른 아무 불순물이 섞여 있지 않기 때문에 보이는 겁니다. 우리는 길을 가다가 여러분, 식물들 잡초만 많이 우거져 있네 이렇게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식물학자는 그가 알고 있는 그 진리에 비진리가 섞여 있지 않는 이 식물학자의 눈에는 이게 무슨 꽃이고 다 보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진리에 불순물이 섞이지 않을 때 우리 눈에 하나님 그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머니가 자기 자녀를 향한 어머니의 마음속에 여러분 그 어떤 가식이나 위선도 섞여 있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아들에게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은 순수 그 자체입니다. 청결한 것입니다. 이것이 청결한 것입니다. 그러니 어머니는 아들의 얼굴만 봐도 아들이 뭘 걱정하는지 다 보입니다. 이런 변화가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점점 생겨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또 헛된 것에서 진귀한 것을 내가 늘 도출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제부터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다 하고 마지막 예레미야 사도를 통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이제부터 너는 내 입이 될 것이다. 그 사람과 그의 말, 하나님의 권위와 또 하나님의 능력을 그에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이제 말하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이제 그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이제 입을 다물고 있지 말고 말하라. 진리를 말하라. 이제 너의 마음, 너가 너의 삶을 돌아보아 삶 가운데 경험하고 있는 작은 일 속에서도 하나님 그분의 미묘하신 손길을 알아볼 수 있는 안목이 있으면 그때부터 너의 말은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말이 된다는 것입니다. 너의 말 속에 나의 하나님의 권위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너의 말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는 이제 입을 벌려 말하기 시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살펴본 이 말씀이 절대 우리의 삶과 동떨어져 있는 요원한 말씀이 되지 않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이런 역사를 우리 안에서 이미 지금 이루어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섭리가 우리 삶 속에 점점 더 왕성해지기 바라겠습니다. 은혜 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너는 너가 일상에서 겪고 있는 때로는 내가 생각할 때 지극히 허망하고 가치가 없고 하물며 비루한 일처럼 생기는 그 삶의 경험에서조차 너는 그 안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뽑아낼 수 있는 안목이 있으면 그때부터 너는 너의 입은 하나님의 입술이 되게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이 진리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점점 더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